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른 찬송은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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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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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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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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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언자 수령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어줄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만난 가난한 과부 이야기와 그리고 수넴 여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의 기적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가난한 과부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돈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니 이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력을 담보로 돈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고 또 그것도 힘들 때에는 이 채무자의 식구를 종으로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엘리사를 찾아온 한 과부는 이 남편의 빚으로 인해 자신의 두 아들을 내어 주어야 하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고 있는 과부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든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라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에 있는 이 과부에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두 아들이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부는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엘리사는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있는 여인에게 당장 돈이나 당장 물건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왜 빈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고 또 분주합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세상의 모습에 맞추어서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빠르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아들이 노예가 되려고 하는 이 급한 상황 속에 그릇을 빌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세상은 빠른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며 조금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가혹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고생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이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좀 빨리 좋아지고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 회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느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느린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 과부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느리더라도 바른 길, 그리고 힘들더라도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는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정성껏 잘 대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암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급하게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27절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후에 참담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으로 엘리사를 찾아간 그 수넴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 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의 발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시종 게하시는 그 여인을 엘리사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게하시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들은 엘리사에게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엘리사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고 난 후에 나귀를 타고 정신없이 와서 그의 발을 꼭 껴안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여인의 괴로움을 공감하고 그 여인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 공감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의 관계의 통로가 막혔다 보니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나 그런 공감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들은 서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공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백성들, 무리들을 보시고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었고 고생하고 있었고 지쳐 있었고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인생,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그런 인생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지치고 기운이 빠져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불쌍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공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 가장 가까운 가족,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를 전하고 용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 쓰라린 괴로움을 보았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공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주변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아픔과 그런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찬송 부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에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부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엘리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고 우리들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빠른 것보다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잃고 급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괴로움을 보았고 그 여인의 마음에 공감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용기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과 힘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